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3년도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출석했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후배,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마지막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글화 시켜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려서 얼굴은 많이 상했지만 그러나 그 햇빛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그 뜰에 앉아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갈보리 채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열매가 지금도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친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받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열매가 너무 적은데요, 열매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오늘날 교회들이 이 열매를 교회 성장이나 외적인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열매를 단순히 수치적 성장이나 그리고 교회 성장으로 성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것도 극단적인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매를 얘기하시는데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5장 전후를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더욱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든 말씀 가운데는 성공이나 성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은 자연히 맺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이것은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열매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을 성공주의나 우리 인간의 노력주의,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깊은 평안과 안전함과 만족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윤리의 목록이 아니듯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그 모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 강력한 비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와 원뿌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리게 되고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어떻게 해요? 던져서,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 지금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 뭐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는데, 이 과일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취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가지고 열매가 있나 하고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오늘날에 종교 생활은 가득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전혀 없을 수가 있다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가 사택이 있고 그 앞에 그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짝 벗겨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한 해가 지나면 포도나무는 덩쿨이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왜 껍질을 벗기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래야 진드기나 벌레 같은 거에 끼지 않고 열매가 잘 맺힌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절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뭐밖에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자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강력한 얘기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 영적 열매를 맺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 생명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순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 열매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안에 거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에요.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맨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무슨 도장? 인감도장 달랜다고 이래가지고는 아들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 기사는 안 읽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한 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조건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나를 친구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랑은 뭐냐? 이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성령의 열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은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의롭다함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붙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그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격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의의 열매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의가 실천됩니다. 정직한 자가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약자를 돌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이 열매 중에는 여러분 중요한 열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때는 영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고요? 전도,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말라서 죽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면 여기 지금 뿌리가 있는 것과 뿌리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말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잖아요.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는데,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변화도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의 변화도, 복음 듣고 전도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 응답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잘 보세요. 자, 5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에 던져 마르게 된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6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16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 그래요?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다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게 하신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상자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이것을요, 소위 번영신학자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자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 하게 된다? 복받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받고 잘 사는 게 사실이지만은 복받고 잘 살지 않고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인간의 법칙인 것처럼 바꾸어버리는, 여기에 큰 신학적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악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먼저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깨끗함을,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붙어 있으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의 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공로가 아니고 주님 공로가 아닌 것처럼 그 칭의라고 하는 주님과의 용서받은, 사랑받은 자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여러분, 이 열매는 자랑이 없습니다. 이 열매는 교만이 없습니다. 이 열매는 좌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본 사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자랑하지 않고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는 자랑할 수 있지만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면 이 열매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 이루리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다. 이 더하시는 것에다가 목적을 삼고 영광을 뒤로 돌릴 때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주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 중심이고 열매 중심인데 비해서 번영신학은 성과 중심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이 일부 장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 육체적 건강, 물질적 번영까지 포함한다. 긍정적 사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치유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법칙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은 한 사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지는데, 번영신앙은 그 영광을 나에게 가져오고 현재화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약속 위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새겨지고 약속이 돼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원리나
이런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통로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길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을 확장하라는 뜻이 아니고, 연합된 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말 속에는 주님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조절이 잘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연합될 때 오는 특권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영광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열매가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풍성하도록, 더 나아가서 이 열매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전도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놀랍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이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